고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종단과 정부 기관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두서너 달 사이에 특히 대구 경북 쪽에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된 그 독감이 많은 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조심조심 해왔지만 저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대중들에게 드러내서 법회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또 대형화되어 있는 이웃 종교에서도 함께 이번 일에 풀어나가는 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 뉴스를 접한 것처럼 우리도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 인터넷을 통해서 붓다 TV를 운영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요 가족법회이기도 하지만, 또 100년 전에 독립만세를 온 국민이 함께 주창했던 3.1 운동 3.1절이기도 하고, 또 내일부터 부처님이 출가하신 2월 초 8에, 그리고 50년 이상 세월이 지난 후에 80에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기까지, 그게 일주일 간격으로 출가와 열반이 잡혀 있어서 시간적으로는 50년이 넘는 시간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종단에서 경건주간으로 세워서 함께 정진해 왔습니다. 대만 불광사 성운대사께서 직접 저에게도 연락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병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번에는 반야심경 독송을 다란히 주력하듯이 전 불자들이 하면서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을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전언이 와서 우리 포교당들에서도 그 불자들에게 공지해서, 또 이 방송을 접하는 불자들께서도 모두 반야심경을 항상 염송하면서 어렵고 힘든 난관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연구소에서는 이게 홍콩 감기처럼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처럼 그보다 더한 숫자가, 적게는 30억 인류가 또는 50억 인류가
40% 정도에서 70% 정도면 30억 내지는 50억에 달하는 인류가 이 코로나 독감에 감염될 거라고 하는 말까지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부처님의 가피와 유실력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 정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당에 오셔서도 마스크 편안하게 쓰세요. 저는 어제도 아버지 그리고 나 홍매야, 그러니까 이건 가족 연극인데 첫날 공연할 적에도 제가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 우리 극단 신시에서 연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갔었고, 본래는 3월 말까지 공연을 해야 되는 연극인데 어저께 그 연극을 중간에 접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많은 곳에서 우리들은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관객은 전부 마스크를 끼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라이브 지금 본문에 나는 배우고 여러분들은 관객이니까 여러분들은 마스크 끼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까지 끼는 것은 화면에 여기저기서 노출되는 사람들 보니까 무슨 회의 장소에서도 서로 끼고 있는 거 보고 또 손도 닦고 오고 다 그 위생 철저하게 하게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좀 심한 생각이 들 때도 들기는 하기는 해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움을 겪는다니까.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그냥 엘리베이터 한 1분 같이 타고 갔는데 저 강동구 어디서는 전염됐다고 안 합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참 부려 튼튼하게 서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조심스럽다니까. 평소에도 그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기침을 하는데도 요즘은 아주 조심스럽고 또 긴장하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형상이 벌어지기도 하던데, 내일 또 이제 출가제일이니까 제가 열애사 가서 법문을 하겠다고는 해놨어요. 그것은 붓다 TV가 일산 열애사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몇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고 부처님이 출가한 것을 기념하는 이런 법회, 또 지금 구룡사나 열애사나 지금 그 새벽에도 저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법당에 와가지고 3시 반에 도량석을 하면 3시 45분부터 4시까지 또 종성을 하면 또 우리 전 대중이 스님들이 같이 예불을 모시고 반야심경을 모시고 그 다음에 천수심경을 하고 정건을 하고 하면은 5시까지 되는 그 시간들이 15분 간격으로 도량석 15분 하고 종성 15분 하고 예불 칠정예 예불과 반야심경 15분 하고 천수경 15분 하고 또 한 15분 정도를 정건을 하면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서가열의 부처님 전에 정건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축원하고 하면은 5시가 되는데 그 참 우리 그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그렇게 짜놓은 걸 보면 일각이 여삼추라고도 하지만 일각을 잘 이렇게 수용하고 순화되고 적응하면 그게
연불 삼매에 드는 그런 이치까지도 우리가 보면서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불자들은 오시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금 서로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우리라도 모범이 되어서 솔선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대중들에게도 서로 상응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방에 와가지고 벌써 제가 절에 와서 살은 지가 한 55년 정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희원이도 새벽기도는 장상까지 입고 나오는데, 사시기도 나올 때도 장삼 입고 와도 돼. 응?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10개를 받고 이제 그때는 일조 과사를 취하면서 성장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입고 나와도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서가열의 부처님의 생애를 8폭으로 이렇게 떠올리면은 팔상도가 되죠. 팔상도, 도솔래유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녹원천법상, 쌍림열반상. 이 팔상도를 배대를 치면서 시간적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참 2500년, 2600년 이런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고, 일각이 여삼춘데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구의 나이가 지금 한 50억 년쯤 되고, 언젠가는 이것도 성주괴공이나 생주이멸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간사 생로병사처럼 그렇게 겪어야 될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으면서도 과학적으로, 그러나 50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견주면 2500년은 긴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 엊그저께 저도 소년이었고 청년이었고 장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노년의 스님이 노인이 되어 있고, 이젠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 함께 할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많을 수 없는 것도 우리 서로들 알고 있다, 그 말이.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2500 불기 64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부처님 기원이에요.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몇 년이나 됐는가, 그것을 불기로 사용한다. 몇 주년처럼. 그러니까 2564년 전 2월 보름날 열반하셨는데, 그때가 80이셨어요. 80. 그러면 부처님은 2680을 더하면 2644년 전 4월 초파일 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죠. 네팔, 가비라국, 중인도, 그리고 눈빈이 동산에서 외갓집 가다가, 그때도 2600년 전에도 또 이제 보면은 외갓집, 이게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려고 그렇게 마야 부인이 가시다가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났다고 안 합니까? 그게 2644년 전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유성출가, 내일이지, 출가 29살에 출가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2615년 전 내일이에요. 2615년 전. 그리고 6년간 얼마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돼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2609년 전 12월 8일 날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동천에 떠 있는 샛별을 보고 2년 연기하는 연기법을 깨달으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셨고, 그 이후에 사르나트 녹야원이라는 곳에 함께 공부하던 교진 여등 5명을 찾아가 가지고 최초의 설법을 하시고 나서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가 2609년부터 45년간 전법 활동을 하시다가 2564년 전에 열반에 드신 그런 깊고 큰 인연의 현장을 우리가 팔상다로 이제 보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떠올리기 위해서 경건주간으로 정해가지고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고 나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면 막 몇천 명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목이 참 중요하고, 그때 어떤 상황을 법문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뭐 동지 같은 그런 법표나 또 통도사나 이런 큰 사찰에 가서 한 법문이나 또 단락 제목을 매우 중요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법문이나 이런 법문들은 확실히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이 독감 때문에 대중들이 모이는 곳을 이렇게 경계를 하고 걱정을 하고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인터넷이라도 들어가고 더 많이 보고 또 유튜브라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좀 더 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함께 동참을 해 드리는 것인데, 절에 안 오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보는 것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매우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심과 용기와 지혜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신심이라는 건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드니까, 우리 이 팔상도에 대해서는 또 내일 열애사에 가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표상적으로 출가제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또 드리도록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도솔내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솔천 내원궁에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에 28천이 있는데, 그 28천 가운데 도솔천 내원궁이라는 곳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지금은 미륵보살이 거기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 이 사바세계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하늘 아래 우리 모두 존귀하도다. 또 3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하면서 사방으로 7걸음씩 걸었다고 하는 부분과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서울에도 보면 동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고 숭이문이 있고 시구문이 있고 뭐 서대문이 있고 하는 것처럼 성곽을 딱 이렇게 옛날에는 궁 같은 데는 그렇게 쳐져 있고 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생로병사를 그 구담 고담아 실타르타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출가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세 때 깊은 밤에 궁을 떠나서 히말라야로 출가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고 또 설산에서 6년을 히말라야 설산에서만 계신 게 아니고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고행자들이 있는 곳을 주로 탑방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부처님이 나중에 수료하시는 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고행자도 이런 고행은 할 수가 없었고 미래의 어떤 고행자나 수행자도 이런 고행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배를 만지면 등이 잡히고 갈비가 얼마나 못 먹고 6년 동안 그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니련서나 강가에서 소치는 여식으로부터 유미죽 벼 방아를 찧어서 그냥 곡식은 부서지지 않은 것은 밥을 지어 먹고 거기 이제 디딤 방아를 하다 보니까 세게 닿은 데는 이제 파서져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은 우유하고 섞어 가지고 유미죽을 끓여서 먹기도 하고 지금도 인도나 네팔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 유미죽을 끓여 가지고 대접하는 그런 가정도 있는 걸 보면 그게 그냥 시원찮은 음식은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선앙당에 공양 올리로 이렇게 갔다가 오는 수자타라고 하는 여시가이한테 그 죽을 얻어 잡수시고 심기일전해서 이제 목욕도 하시고 그릇이 몸이 그릇이라면 깨져 가지고는 마음을 담아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돌을 깨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요달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보리수화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교진여 등 5명에게 최초로 사제 8정도 12연기 6바라밀 이런 법문을 통해서 교단이 생성되시고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아래서 열반에 드셨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생애고 그런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반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무슨 연고로 2월 달에 2월 보름날 열반 하시나이까? 태어나는 것은 4월 8일이요 출가는 2월 8일이요 정각을 이룬 날은 12월 8일인데 8일이었는데 왜 열반만 보름에 하십니까? 그러니까 2월은 봄이다. 봄에는 만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강물이 많아지고 설산에 빙하가 녹으니까 온갖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때이므로 중생들이 인간들이 흔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은 항상하다 이런 생각을 내게 들까 봐서
중생들의 이러한 항상하다는 생각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모든 법은 무상하고 모든 법은 무상한 것을 이렇게 비추어 주기 위해서 내가 2월 달에 열반을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도 열반경에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향해서 정진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른 믿음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살다가 불교에 입문하려고 초발심 처음 마음을 내었다면 그 순간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참다운 불자라 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게으름이란 모든 허물의 바탕이 되는 것이니 집에 있는 이가 게을러지면 의식주가 부족해지고 사업이 부진해지고 수투해질 것이다. 게을러 가지고는 될 일이 없다. 그런 말이. 또 출가한 이가 게으르면 생사 나고 죽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좋은 일은 수행 정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집에 있는 이가 정진하면 의식이 풍족해지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가 정진하면, 이가 부지런하면, 진지해지면, 정진이라는 건 진지한 것을 말합니다. 하면 의식이 풍족해지고 사업이 번창할 것이며, 출가한 이가 정진을 하면, 부지런하면 법을 모두 다 이루게 될 것이니 마침내는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 모두가 정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알아라. 이게 보살 본행경에도 나오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심, 발심, 정진, 회양. 그래서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참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제가 요즘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엊그저께 제가 절에 출가해서 온 듯 싶고, 또 제가 소풍 갔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절에서 살았던 과거의 스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그 호기심이 생기고 막 신심이 이렇게 두터워지고, 이것은 아마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을 빌리자면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한 운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한 발언이 과거 생에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선가구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 나고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열애의 종성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죠.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그냥 평생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살 것 같아도 출가해서 삭발여미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은 우리 다 공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래도 더욱더 신심과 발심으로 진지한 삶, 정진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요즘 제가 근간에 하고 있는 일 중에 불자들이 과거의 추억만 자꾸 곱씹고 사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스님이 젊은 시절에 불자들하고 이법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연불하고 정진하고 어울림을 가졌던 것 굉장히 그리워한다고 해서 제가 내 생전에 심히 닿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에 꼭 나와가지고 마이크 없이, 그러나 울림판이 있고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안 통해도 다 연불소리 들을 만큼 제가 우렁차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통도사 있을 때나 해인사 있을 때나 또는 저 오대산에 있을 때나 제가 기도하고 제가 도량석하고 제가 종성하고 제가 연불하고 제가 백팔대참하고 하면은 다들 신심 난다고 했거든. 그런데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내 연불을 듣고 있다고요. 내가 내 귀 막고 연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귀 막고 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은 못 나오더라도 그 새벽에 한 번씩 듣고 싶거들랑 와갖고 같이 하면은 좋을 건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일요일 날 많은 불자는 그럼 저 바이러스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에는 바이러스 없을 거 아니야. 또 인터넷 방송에는 없을 거 아니야. 그거 보는 이들한테 내가 귀띔을 해주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좀 잘 좀 살피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도 저 큰 스님일수록 그렇게 오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평생을 막 했다 하면 1시간씩 했어. 오늘은 좀 일찍 끝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칭찬 공덕경과 구사론에 보면은 팔공덕수라는 말이 있어. 팔공덕수. 팔공덕수라는 말은 8가지, 물 한 잔에도 8가지 공덕이 있다는데 그 좋은 감로수는 이렇다는 거예요. 달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깨끗하고, 냄새 없고, 목이 상하지 않고, 배탈나지 않는 물을 우리는 팔공덕수라는데, 우리 어렸을 적에는 어디 딴 동네 가가지고 또 뭐 한 20-30리 밖에 가가지고 물을 먹고도 그 사람들은 괜찮은데, 우리 동네 물은 나는 괜찮은데 딴 동네에서 온 사람은 배탈이 나고, 또 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내가 그 물 먹고 배탈 나는 수가 있었는데, 팔공덕수라고 하는 구사론에도 나오는 그 팔공덕수라는 그 물은 여기 배탈도 안 나고 목이 상하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깨끗하고 물이 가볍고 부드럽고 시원하고 달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치 땅 밑에 팔공덕수가 8가지 맛을 가진 그런 물이 있는데도 일반 사람들은 무지하고 게을러서 그런 물을 만날 수가 없지만, 지혜 있는 이는 사람이 그 공력을 들여서 땅을 파서 그 물을 얻게 되면 많은 이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편안함과 넉넉함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앞장서서 팔공덕수의 감로수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참 부처님께서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의심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너 의심 안 해 하면 의심하고 있다는 그런 논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오늘 눈먼 사람이 해와 달을 보지 못하다가도 용한 의원이 눈을 치료해서 그 눈병을 고치게 되면 세상을 보는 이치와 같이 눈먼이에게 해와 달은 없다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건데 내가 내 허물로 못 보고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마음에 자성청성한 본성이라고 하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만도 없다가 일깨움을 받아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무지몽매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다가 발견하는 것이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었고 45년 동안 전법하셨던 모습이었고 생로병사라는 일대사에 대한 의심과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하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면서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세속에서 살고 있는 제가자들은 제가자대로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기일전해서 잘 정진하고 잘 다잡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십시오.